할렐루야. 오른손 다 되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가 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아들, 딸, 손주들 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주먹 꽉 쥐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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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력이 떨어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입맛이 떨어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밥맛이 떨어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10대, 20대, 30대에는 음식을 조금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또 열심히 움직이고 일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 음식을 많이 잡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음식을 조금 먹으면 기력이 떨어지니까 가지각색의 영양제를 잡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영양제를 과다 섭취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주일 지키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 제단 쌓고 속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초년생 때는 시험 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고 하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 초년생 때에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 양전도 사는 목사 안수 받는데 왜 저렇게 우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순수한 마음에 이제 평생 목숨 걸고 주의 길을 간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해 가면서 초창기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 성령 충만한 가슴 뜨거웠던 은혜의 모습이 점점 더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오래도록 신앙생활했으면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신앙생활 초년생 때보다는 더 하나님의 재단에 유익한 일꾼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초년생 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10년, 20년 지나갈수록 사명감이 퇴색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라고 착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름 받았고 다 이미 성령 받았고 이미 은혜 속에 사는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혜 받은 것을 쏟지 않는 비결이 뭔가? 성령 충만함을 쏟지 않는 비결이 뭔가? 육신이 건강한데 건강함을 유지하고 쇠약해지지 않는 방법이 뭔가? 영양제 잡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지각색의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을 쏟지 않는 방법이 뭔가? 오늘 본문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내용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8년경에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총독을 세워가지고 통치하게 하고, 가지각색의 지하 자원과 좋은 것들은 다 바벨론 나라로 가지고 갈 뿐더러 똑똑한 사람들을 다 볼모로 바벨론 나라로 붙잡아 가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살면서 왕궁의 일을 하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궁에서 무슨 일을 했는고 하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런 분들이 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차릴 때에 음식을 차리고 나면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독을 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음식을 미리 맛을 보고 괜찮으면 왕에게 음식상을 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에 술이 들어오게 되는데 술에 독약을 타면 안 되니까 자기가 미리 술을 마셔보고 괜찮으면 잔치 자리에 내놓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나 마찬가지죠. 그 권세는 대단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타국이 와서 바벨론 나라에 와서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충직스러워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느헤미야의 생각 속에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를 BC 440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돌려보내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총독의 직함을 주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관리하게 만들죠. 느헤미야가 총독의 직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제일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수축해야 되겠다. 그 성벽 쌓는 일을 수축을 하고, 7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이 허물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잘 지켜서 단합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모였어요. 수문 앞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동쪽에 있는 문이 수문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이 수문인데, 그 동쪽 문을 나가게 되면 기혼샘이라고 하는 아주 샘이 있어요. 그곳 샘에서 물을 떠다 먹기도 하고, 그 샘에 목욕하면 건강도 회복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수문 앞에 넓은 광장에 있는데 그 광장에 모였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온 백성이 거기에 다 모였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도 모이고 연세 드신 분도 모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학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계산할 때 4분의 1, 3시간 동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시간 동안은 금식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2시간 중에 6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세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 시점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믿음의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받은 은혜 쏟지 말아야 되고,
받은 은혜 속에 그냥 계속해서 영적인 불을 붙여서 든든히 우리의 믿음도 세워갈 뿐더러 하나님의 제단도 세워가고 대한민국도 우뚝 세워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1월 18일 날 수능 시험 봅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 20여 명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2년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이 잘 뽑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막 문을 닫고 있어요. 중소도시교회의 월세 교회들은 월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어떻게 지켜가야 될까? 오늘 본문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다 모였어요. 모여서 에스라 학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 9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쏟지 않는 방법은 모여야 됩니다. 은혜를 쏟지 않는 방법은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어디에 모여야 되냐?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횡성교회에 모여야 되고 아멘. 속도원들은 속도원들끼리 모여야 되고 아멘. 선교회원은 선교회원들끼리 모여야 되고 아멘. 장사가 잘 되려면 식당에 모여야 되고 양품점에 모여야 되고 상가에 모여야 되고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모이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모두가 다 주저앉아요. 영적으로도 주저앉게 되고 생활적으로도 주저앉게 되고 우리의 환경이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야 되는데 열심히 모여야 되는 것이죠. 모여야 좋은 생각도 나오고 모여야 힘도 생기고 모여야 격려도 생기고 모여야 기도하게 되고 모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모여야 힘을 못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망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동행하시다가 마지막 승천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모인 120명의 무리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가지각색의 능력을 소유한 후에 세상으로 뛰쳐나가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전도함으로 초대교회가 불일듯이 일어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모일 때 은혜 받게 되고 모일 때 기도하게 되고 모일 때 치료받게 되고 모일 때 격려하게 되고 모일 때 모든 성도들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피난처. 답답할 때 하나님에게로 피할 때 평안함을 주시고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피할 때 힘을 주시고 약할 때 하나님께로 피할 때 건강 주시고 병약해 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할 때
건강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면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살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로 피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비가 오면 우산 쓰죠. 해가 넘어가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죠. 해가 넘어가면 새들은 나무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 힘을 얻게 되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전으로 피해야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한 곳에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한꺼번에 많이 모일 수 없으면 적은 인원이라도 자주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출세했어요. 외국에 나가 있든 객지에 나가 있든 멀리 나가 있어요. 자주 전화하는 자식이 효자지, 자주 찾아뵙는 녀석이 효자지 출세한 게 효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 하나님을 찾아보는 게 믿음의 성도의 도리요 신앙생활을 해가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3시간 동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하루 12시간 중에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다짐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확신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꼈을 때 햇빛이 나면 구름이 없어지지요. 안개가 꼈을 때 햇빛이 나면 안개가 없어지지요. 우리의 삶 속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였을 때 가지각색의 먹구름이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자식은 효자 효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모범 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뚝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정해놓은 시간에 읽어감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주의 종으로부터 설교를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독대의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심령 속에 들을 때 더 큰 힘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신학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학문을 익히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신학교에서는
통성기도를 가리키지 않아요. 금식기도를 가리키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신학교를 졸업맞고 목회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게 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 플러스 하나님 말씀 플러스 신학적인 사상 플러스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갖춘 후에 목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그냥 분위기 따라서, 환경 따라서,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에스라 학사가 성경을 낭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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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에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 곡기를 끊었습니다. 며칠 됐어요? 3일 됐어요? 며칠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하루 있으면 돌아가시겠네. 연세가 드신 분이 일주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최하 5일에서 6일, 7일 지나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곡기를 끊고 금식 기도를 했을 경우, 금식 기도를 했을 경우 40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금식 기도를 하지 않고 곡기를 끊었을 때 최하 15일에서 20일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기 금식하며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곡기를 끊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얘기,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워. 슬픈 기색을 띠고 티끌을 무릅쓰고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날을 새가면서 철야로 기도하고, 때로는 가슴치고 단식기도, 개인기도, 작정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해오신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앉아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금방 10분, 20분 지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1분도 안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는 영성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밤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밤 12시에 기도원에 있을 때 올라가서 기도하면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해도 전혀 피곤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 더 충만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돕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고 하니 목숨을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들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들키면 풀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풀무불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과 환경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용서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면 사랑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그 교회는 축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에스라 학사의 설교를 들은 후에 가슴치고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내년도 2022년에 대선을 위해서 올바른 지도자가 선택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우뚝 세워가도록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찾아 기도해야 되는데 소그룹이 모여서 기도하면 돼요. 자주 모여서 기도하면 돼요. 혼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열심히 모여 기도할 때 받은 은혜 쏟지 않고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의 만물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 정신이 들락날락했을 때 각 나라의 박수 무당들을 데려다가 구슬해도 낫지 않나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고 찬양을 했을 때 사울 왕에 들렸던 귀신이 다 나가고 정신이 버떡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고 주께 경배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찬송할 때 하늘의 영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찬송할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성도, 기도하는 목자, 찬양하는 성도,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은혜 속에 찬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떠나가게 되고,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는 마귀의 자녀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횡성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재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더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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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과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가슴 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재단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종을 사용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병의 뿌리를 그는 채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주시고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뛰며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혈압이 정상 수치가 되게 하시고 당뇨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가지각색의 관절통이 없어지게 하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가지각색의 악종 종양들이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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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